먼저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처음 설교했던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히 13년 전입니다.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때였는데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설교까지 3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주 내내 떨려본 적 있으십니까? 떨렸다가 안 떨렸다가 아니고요, 내내 떨려요. 내내.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면 다 끝나 있었으면 좋겠다, 끝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2초나 지나 있지 전혀 안 끝나 있더라고요. 지구를 한 3주 동안 떠나 있다가 다 끝나고 지구로 돌아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얼마나 떨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떨렸는데 저는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만 떱니다. 올라오면 안 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시간이기 때문에 전 할 건 다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할 건 다 했고 이제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이 시간에 쏟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이 영화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좀 소개해 보자면, 이 영화에는 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 안에는 5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소심과 까칠과 버럭이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감정이 상황에 맞는 감정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캐릭터가 나와서 대사를 칩니다. 만약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버럭이가 나타나서 그 상황에 맞는 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기쁨이가 나와서 대사를 치는 뭐 그런 설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끌고 갔다가 재밌는 스토리와 함께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애들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영화로 유명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2가 개봉을 했는데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에서 불안, 심심, 당황, 질투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9가지 감정인 거죠. 근데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 불안, 당황, 심심, 까칠, 아니죠? 질투. 9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요. 저 가운데 있죠? 기쁨이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본성이 기쁨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감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하나님 자신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언이 풍성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2 제자가 가지러 가는데 만일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기에 기록된 선지자는 스가랴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탄다고 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는 메시아를 향한 반응을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처럼 9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깨끗함의 은혜를 누리러 갔을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갈망했던 나도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다. 나 이제 깨끗한 존재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깨끗함 받은 은혜를 누리러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9은 떠났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나의 깨끗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나머지 9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 말씀은 그러면 9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기뻐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20대 초반에 미성숙할 때 이러한 좀 미숙한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맨날 아주 많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것은 엄마 밥 줘였습니다. 집에 갔다 돌아오면 엄마 밥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밥 차려주신 걸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TV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문을 열고 나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요? 엄마 밥 주세요. 그리고 밥 주신 걸 맛있게 또 먹고 맛있게 하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문을 열어서 엄마 밥 줘.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가 보다 못한 우리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 밥 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불효령을 내리시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먹고 튀고 먹고 튀고. 먹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요. 받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밥 차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주신 밥만 맛있게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냥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고 마치지 않았어요. 왕이 임할 것인데 그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곧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요. 누구는 이 입성을 두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차로 빗대어 비유하는데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건 스포츠카를 탄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탄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텐데 포니 아십니까? 포니? 지금 단종된 포니를 타고 덜덜덜덜 하면서 가셨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거든요. 근데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죄인은 자격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덕적 순수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제가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거룩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더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비가 있어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는데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속성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죄가 거룩과 공존을 할 수가 있어요. 품어주거든요.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십자가를 향해 있으며 십자가에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면 내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기쁨이 직결돼요. 하나님 자신과 직결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감정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볼까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왕인데, 왕의 체면과 위엄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뛰놀고 찬양합니다. 백성들의 시선, 왕의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장면은 절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요, 비파와 수금 들고 찬양하면서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에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면 갈망하게 되거든요. 임재를 갈망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 삶이 자리 잡혔어요. 이걸 보여준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거인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못해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요. 한편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 먹을 거나 좀 챙겨주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작은 소년이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만듭니다. 이것이 다윗이 겁이 없거나 전쟁에 능한 자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 삶이 자리에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극찬이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다윗아 너무 예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는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중심과 삶이 있구나, 이걸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성경에서 보기 드문 극찬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였어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때로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회복이 빨랐던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개가 있었던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의 삶이 없고 그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됩니까? 안 됩니까를 늘 물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율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를 묻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기 아마 이제 초신자들도 아마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한 수백 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 실과 바늘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묻는 그 이후의 말에는 꼭 이게 이게 달라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취하기 직전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1000명 중 999명은 안 됩니다 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기 위해서예요. 술 취할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랬어. 정당성 확보와 책임 회피의 길을 마련한 후에 이제 마시러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에 몇 잔인지 아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7잔 반에서 8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주량이 한 병이라고 치면 한 6잔 정도 마셨어요. 그러면 좀 알딸딸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술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너 한 잔 반만 먹으면 너 취한다? 너 그럼 죄야? 너 물 좀 마셔?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 나와가지고 막 더 먹고 싶은데 한 잔만 딱 먹고 절제해서 나왔어요. 그럼 나와서 이러는 거죠. 오늘 취할 뻔했어. 나 오늘 죄 지을 뻔했어. 이거 주량을 늘리든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건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질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적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신자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를 물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안 되지 않겠니? 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으면서 자유와 소망과 사랑 없이 내 속박과 억압과 정죄와 비난과 판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거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사업에 형통한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란 감정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무엇과 누구와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잘 때, 먹을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이것과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감정은 하나님 자신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기쁨이란 감정이 하나님 자신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